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있으며 능히 서로 권면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서로의 뜻이 같아질 수 있다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서로의 약함을 들춰내고 짓밟으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완하면서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눈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발은 나는 왜 맨 아래에만 있는 거야? 나도 저 머리 위에 가고 싶어.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들은 바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를 권면할 줄 아는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았답니다. 이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 잘 지켰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 출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암만 자기가 잘났어도 자기를 이렇게 잘났다고 소개할 수 있을까 싶은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이것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가 더 어려웠고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기에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가진 그런 스펙들이, 내 집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내가 열심히 율법을 배웠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한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내가 예수 믿기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는데, 내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율법을 어설프게 알았다면, 아예 몰랐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스펙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힘들었었구나. 동시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배설물처럼 여길 때 가능하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답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얼마나 회방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라야 예수님 자랑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시작은 예수님이었는데 끝을 보면 자기 자랑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이만큼 했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내가 해낸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했어도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끝을 맺을 때는 사람이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누군가의 어떤 간증이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난다면,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만 생각난다면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힘써서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설교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설교자만 생각이 난다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겁니다. 간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간증한 사람만 기억나면 간증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생각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잘 못 전했고 잘 못 들은 거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그것을 해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듯 하면서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가 출세했어요. 이건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 잘 믿었다고 자랑하는 거고, 출세가 복이라고 여기면서 출세한 걸 자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마음만큼 내가 살아내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저 어여삐 여겨주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보다. 하나님은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지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이만하면 잘 믿은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혹 그거세요? 제가 이만하면 잘 믿었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만큼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을 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대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혹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굳이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여러 곳을 다녔던 이유가 바로 이 원칙 때문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 갔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이런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봤는지 혹 들어본 적이 없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봤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뭘 단번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의 일정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자신이 다음에 갈 곳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그곳을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그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그것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연보한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랍니다. 그 빚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알게 된 거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하면서 이 연보를 모았다는 거죠. 그것을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좀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한 것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부족한 사람과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애초에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주시지. 왜 처음 줄 때는 균등하게 안 주시고 왜 그걸 균등하게 나누라고 하실까?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균등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쓰고 남을 정도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재물이 부족한 사람과 나누어서 재물의 균등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지식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지식이 부족한 사람과 나누어서 지식의 균등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시간이 부족한 사람과 나누어서 시간의 균등 이루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면 마음 나눌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 마음 한켠을 내어주어서 마음의 균등 이루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연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이 가져서 복 받았어요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 이유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 시간의 넉넉함, 지식의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 등등의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균등을 이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사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에 갈 때 로마에 들러서 여러분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3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제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건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줄곧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많이 맞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난 건 그때의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갈 거예요. 그걸 전해줄 건데 이 사람들이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준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믿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중 믿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이 연보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하는 그 일을 잘 끝내고 로마에 가서 여러분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략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대략 썼다는 거거든요. 대략 쓴 게 요 정도예요. 대략이라고 하기에 이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편지를 썼을까?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마치 여러 번 만나고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로마서 1장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빚진 마음 때문에 제가 편지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그토록 만나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며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로마에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가슴 벅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세요? 저기 인천 송도에 더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세요? 송도가 아닌가 보네요. 저기 어디 다른 데가 말죠. 저기 어느 동네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대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세요? 저기 북녘 땅에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대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세요? 괜히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으세요? 지금 바울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제 꼭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켰고 그 길이 막히자 이 편지를 쓰게 됐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꽤 괜찮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해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위대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내 힘을 과시하거나 내 능력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생길 뿐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혹시? 한번 이렇게 지나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일을 했는데 일을 참 잘한 것 같았는데 하고 났는데 기분이 썩 안 좋은 거죠. 막 서로 다툼이 있고 오히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있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